참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즐겁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각자의 이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이 몸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저희가 그 허락하심을 즐거워하고 또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기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나갈 때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저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에 모자라 저희를 친구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시고 종의 몸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족같이 자녀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니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저희의 삶, 이 귀한 순간순간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아멘.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감사합니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를 친구로 부르셨고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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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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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선포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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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저희 다음 곡을 이제 부르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참송한 가족 안에 아파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고통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헛된 희망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구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서 나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믿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직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직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주리라.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들의 진이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치고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더니 영광 나라 되시니 우리 구주의 예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참소망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덕을 쌓게 하시고 거룩한 헌신과 섬김이 있는 돌봄으로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며 부흥되는 역사와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전수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고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사랑 속에 청년부가 미국 비전 트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도전을 얻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번 여름에 계획 중인 교회 행사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사 남성 수련을 통해 이 시대의 남성들이 영적 리더로 서게 하시고 중고등부 수련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화권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오늘부터 드려지는 영어 찬양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간신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와 영적 훈련으로 준비하고 오늘 파송되어지는 도미니카 선교팀을 성령의 은혜로 붙드사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목독케 하시고 이를 위해 거룩한 물질과 기도와 도구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은혜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참 소망 공동체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땀과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ve, bon Gesù, publisque mieux génération, mais se femme mieux, et petit Joe, c'est pour fave, bon Gesù, publisque mieux génération, mais se femme mieux, et petit Joe, c'est pour fave, bon Gesù, publisque mieux génération, mais se femme mieux, et petit Joe, c'est pour fave, bon Gesù, publisque mieux génération, mais se femme mieux, et petit Joe, che pensassi quando neva e io poco teu e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는 그 명칭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됐던 말이 이제 제자, disciples,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이는 그런 제자의 개념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disciples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12명의 제자 혹은 70명의 제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다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훈련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할 때 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갔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한 그 다음의 말들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ollowers of the wa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딱 뭐 말만 봐도 이렇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별다른 특별한 명칭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말 역시 아마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이 외부에서 불려졌던 이 말이 결국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누구나 보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칭이 우리를 부르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그렇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는 분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 이 말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어떤 그런 정체성 같은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곳 나옵니다. 두 곳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 오늘날의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터키의 남부 도시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고 다른 성경에서 다른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시리아 안디옥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는 거는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13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세계 선교를 향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시작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안디옥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어떤 이 환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순교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 외에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부터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겠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삼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뭘 놓치지 않았냐면 그들의 가슴에 복음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계 선교를 향한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나 우리가 개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게 정말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이 그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생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안디옥으로 이제 피신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 이미 복음이 우리가 사마리아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완전한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좀 믹스드된 그런 피플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의 태생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혼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있기는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유대인과 연관성이 없는 민족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완전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매우 큰 특징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그 앞장에서 바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군대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인 그 사람에게. 근데 그들이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긴 했지만 그거는 이렇게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그 전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클로스드된 폐쇄적인 그런 그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의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던 아주 일부의 이방인들에게만 전해진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교회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급속도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로 이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이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된 거죠. 완전히 복음의 새로운 모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우리에게 장벽이 있으면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장벽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장벽 안에 갇혀서 그 상태만 고집하면 교회는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책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끼리만 뭐 제대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의 이 실력과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랑 교제를 많이 하셨어야 되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나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너무 다양한데 직업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뭐 세리도 만났고 회당장도 만났고 죄인도 만났고 어부들도 만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방 땅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만큼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셨다, 경계가 없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벽, 월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이 장벽을 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장벽이 있으면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삶을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장벽을 만들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나하고 가까운 일들 뭐 하는 좋은 편한 사람들하고만, 또 이런 어떤 우리가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울타리를 더 높이 세우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요소가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보고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르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의 협력 사역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죠. 바나바는 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내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던, 정말로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바로 이 바나바였는데, 그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이 교회 리더가 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가 오므로 인해서 교회가 더 성장했지만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소로 갔는데요. 탈수스 다소로 갔는데 이 다소가 이 안디옥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이 다소에 누가 있었는지 하면 사울이, 그의 고향인 사울이 다소에 와서 있어서 그 다소에 내려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다소는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고, 사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여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왜 사울이 여기 와 있었냐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사도들이 별로 환영을 안 한 거예요. 물론 거의 뭐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별로 이렇게 환영을 안 하니까 사울도 이게 입지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게 와 있는데 그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된 거예요. 더 많이 성장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더니 사람들을 가르치자 교회가 양적으로도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든든하게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의 이 오픈니스, 개방성, 이 개방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교회가 하나됨, 협력하는 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협력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건을 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본 견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세상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추게 됐잖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아, 나도 저런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칭송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그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역시 그런 입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바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만 한번 잘해보자,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자,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로 공동체가 남아있으면 그 의미가 약해져요.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끼리끼리 알아서 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좋은 공동체는 점점 익스팬드 돼야 돼요. 점점 확대돼야 돼요. 동시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던 명칭이 있었죠.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말은 별로 이렇게 전문가틱한 용어긴 한데 의미는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쟁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쓰죠. 뽕쟁이, 방구쟁이, 이런 거로만 쓰죠.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잘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쟁이 이런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간 좀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 이렇게 불렀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예수쟁이 때문에 변했습니다. 예수쟁이 때문에 달라진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한국의 발전이 있었던 거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Our turn입니다. 우리의 자세.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불려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로 불려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불려져야 될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are you a real Christian?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 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페이크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불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거 페이크야, 저거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노미널, 명목상의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아직 크리스천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나는 부족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부족함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비록 우리가 완성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계신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진심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토 참소망교회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이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토론토 참소망교회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가치를 담는 모습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장명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아, 토론토 참소망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앙 맛집이 되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신앙 맛집. 이건 뭐 하나의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맛집이 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세상에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세상에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의 가치를 품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런 말씀과도 지금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품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좀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품위는 어디서 오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과 악에 빠져서는 안 돼요. 시험과 악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존심을 좀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 할 수 있나요? 사람을 속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음행을 저지를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양보는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겐 본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탄의 유혹이요 시험이에요.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렇게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추악해요. 오히려 더 더러운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 아주 못된 크리스찬이야, 아주 더러운 크리스찬이야, 이런 모습으로밖에 불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유혹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세상과 하나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뭐 유혹이 와요. 당연히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면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욥을 기억하세요. 욥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크리스천, 정말 최고의 크리스천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가졌겠어요? 야, 내 종 욥을 봐라.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그렇게 되자 사탄이 욥을 가만 내두지 않잖아요. 시험 주고 어려움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 주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시험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위기가 있었어요. 욥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이기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범죄의 어떤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욥을 뭐라 불러요? 인내의 사람 욥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내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를 그를 뭐라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사람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그래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뭐예요? 지금부터 제대로 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모두 그 품위를 지키면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나아가게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얼 크리스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진 것을 우리가 새삼 생각해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갔기에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진짜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페이크 크리스천이었고 거짓 크리스천이었고 명목상의 크리스천이었고 주일만 나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저 명목상의 노미널 그런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진짜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존경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